여호수아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라옅 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소문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이제 힘을 합쳐 맞서기로 합니다. 아마도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싸워볼 만한 상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하여 힘을 모으니 이제 이길 수 있을 거라 그들은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여 조약을 맺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대세인 가나안 연합군에 합류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보다 종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강한 축에 속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척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신을 신고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듣고 언약을 맺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이고 언약을 맺은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선 것은 지혜롭고 선한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선한 길을 택한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넘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의 명단에 이름을 남기며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일에 있어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였지만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력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는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 말씀과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분별력을 과신했습니다. 잠언서 3장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과 판단을 더 믿고 그것을 근거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작고 사소한 문제도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을 수밖에 없을 완벽한 위장과 거짓으로 기드온 족속들이 언약을 맺으려 하였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일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인근에 산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용납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신의 상식 그리고 경험 또는 인간적인 온정을 하나님의 뜻에 앞세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를 섬겨 일할 땐 더욱 그러합니다. 이 장면에서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무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뜻 조약을 맺은 실수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브온이라는 족속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확신하며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니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스라엘만의 행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의 라합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대적하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 이미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기브온은 남들이 인정하는 용맹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움이 아닌 굴복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까이 있는 부모의 귀함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되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못 알아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 나보다 세상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교인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방인이었고 우리 역시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수로 살며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짧지만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매일 선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은혜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오늘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